열왕기하 9장하고 이제 이 10장을 보면 예후라는 한 군대 장관이 이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이제 그 진멸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는 이야기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예후가 뭐 왕족도 아닌데 왕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아주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후 이야기가 이제 쭉 나와요.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후처럼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존귀, 영광, 축복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면 그게 최고의 존귀고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역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어요. 다 지나갑니다.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나의 삶, 시간, 물질 모든 것들은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내 마음에 쏙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인지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를 줬습니까? 내 마음에 합해서 이제부터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어 주리라 그랬어요. 최고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영광이고 존귀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후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이미 하나님의 설계도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다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루어 가실 때 먼저 말씀을 하세요. 항상 다 말씀하신 다음에 그 말씀을 성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언제나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 우리가 원하는 그런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을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죽은 사람들이요. 자아가 죽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내 뜻, 내 의견, 내 의지 이런 것들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없어요. 하나님 앞에 댓글을 달고 사견을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오직 하나님을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살려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렇게 사용하실 때 다 연단을 하십니다. 연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큰 역사를 이루어갈 때 쓰임 받았던 모든 사람은 한 명도 없이다 다 연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 전폭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죽는, 자아가 파쇄되는 죽는 연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단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내 뜻 없어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의지 이런 거 다 사라져요. 오직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 준비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준비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이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준다고 했어요. 근데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신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막 아브라함이 막 자기 종로를 호개서로 삼으려고 그러고 이스마엘을 낳고 그러기를 25년이 지난 아브라함의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에게 주시며 그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25년이 연단이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미 엄마 뱃속에서 택했습니다.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모세도 바로의 왕국에서 엄마 밑에서 히브리 교육을 받으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이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려고 자기가 나섰어요. 그러나 사람만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죠? 거기서 40년 연단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죽는 시간이었습니다. 40년 미디안 광야를 통해서 모세는 완전히 죽었어요. 모세의 생각, 모세의 뜻, 모세의 의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예요. 모세가 이제 준비되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모세는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마다 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다 이렇게 영광을 돌려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17살 아니면 18살쯤 그 나이가 아마 그쯤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그가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에게도 그때부터 고난의 연단이 시작돼 사울 왕에 쫓기고 하면서 10여 년을 광야에서 그 생명 부지하려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10년의 연단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죽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윗 안에 있었던 사울이 다 죽는 과정이 10여 년 걸렸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제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하나님이 나타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짧은 인생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가보면 알게 되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형통한 삶인지를 여러분 이 소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우리가 살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을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이 이 땅의 삶인 것입니다. 최고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며 하나님과 동거, 동행, 동역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후라는 사람을 한번 이런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군대 장관이 어찌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 싶었던 그 오므리 왕가를 다 진멸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데 예후라는 사람이 사용되었을까? 한번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본문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보겠어요. 잠깐. 자,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여기까지.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이제 왕이에요. 왕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요람 왕부터 죽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요람 왕의 아버지가 아합이잖아요. 어머니가 이사벨. 다 이제 10장으로 가보면 다 진멸하고 이 아모리 왕가,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아모리, 그 다음에 아합, 이사벨, 그리고 이때 아하시아와 그 형이에요. 형 아하시아가 일찍 죽는 바람에 요람이 동생이 왕이 된 거예요. 그 44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그들이 막 바알 숭배하고 온갖 악을 막 저질러서 온 백성을 타락시켰던 이 오므리 왕가를 완전히 그냥 요람이 다 진멸시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바알을 숭배하고 악한 짓을 저었고,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고 가뭄으로 경고하고 계속 회개를 촉구하고 전쟁에 나가면 죽이기도 해서 다 경고하는데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후를 들어서 이 왕가를 진멸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에 20년쯤 될 거예요. 뭐 하여간 그 이해할 수도 있고,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야가 선지자 활동을 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너는 또 닙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이미 예후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예후를 왕으로 들어서 바로 그냥 그 아합의 그 바알 숭배를 하는 그 그냥 왕과 그 가문을 다 그냥 진멸했으면 됐을 텐데 그때는 안 하셨어요. 그냥 예후에게 기름만 붓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것은 예후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되니까 어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엘리사의 청년 그 제자를 통해서, 이름도 모르는 무명의 어린 제자를 통해서 예후를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네가 이제부터 이 아합의 이 집을 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예후가 그 기름 부심을 받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왕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역모를, 그러니까 역모지 역모를 꾸며요. 반란을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명령이에요.
황당무계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청년이 와갖고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시오 하면서 기름 부으면서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 왕을 다 죽이고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후가 거기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람의 다른 신복들이 엘리사의 제자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했냐고 말할 때 그런 정직하게 말합니다. 그 선지자가 내게 와서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로 삼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어제 묵상했던 13절을 보면 그 무리들이 군대 장관들이요 한번 13절 한번 읽어봐요. 13절 13절 시작.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아니라. 그 요람 왕의 신복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다 예후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럼 무엇을 말할까요? 예후가 평소에 보여준 리더십, 인격, 성품 그리고 영성들 다 이미 검증된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그러니까 다 추대를 합니다. 그리고 예후는 스스로 자기가 직접 나서서 왕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신하들이 백성들이 예후를 추대해서 이제 왕이 되는 겸손함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름을 받은 다음에 예후가 즉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반역을 일으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반역이고 역모지만 예후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참 하기 쉽지 않은 엄청난 일을 지금 하나님 명령에 받들어 예후가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보면 요람이 전쟁에서 부상을 당해갖고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겨울 왕국에서 요양을 하고 있을 때 가서 요람 왕을 죽입니다. 죽여요.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죽인 다음에 요람 왕을 그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집니다. 자, 나봇의 밭에 던지는데 왜 그러냐면 그 아버지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뺏어요. 아들들을 다 죽여갖고 그걸 다 뺏어버려요. 그리고 거기다가 겨울 왕국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했어요. 나봇의 피를 기억하고 그때 예후가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예후가 그때 그 자리에서 들었어요. 나봇의 피를 내가 기억하고 너희들의 아합 왕들 후손들의 피를 다 내가 갚아주리라 하면서 이곳에 너희들의 시체가 묻힐 것이다. 이런 예언을 예후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이죠. 그래갖고 예후가 요람 왕을 죽인 다음에 그 시신을 우리 그거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어요. 그 시신을 이제 던집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봐요.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예후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데 열심을 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후가 다 오므리 족속들을 다 왕가를 다 진멸하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를 철저히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여러분이 절대적인 순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건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 사로잡히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사라집니다. 오직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짧은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 성령에 사로잡혀 자기를 부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뜻을 이뤄가는 존귀와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